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하냐면은 독일에서 엑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독일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65년 제가 독일에 왔습니다. 56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1년 한 번 제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5년간은 지금까지 쭉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마다 참 내가 소양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근데 초창기에 65년 온 이후 그때는 그래도 우리 세계라는 것이 세계화가 아직 되지 않고 있던 참인데 이제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리면서 세계화라는 말이 쓰여졌죠.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나라와 독일을 왔다 가면서 제가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특별히 삶의 차이가 없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은 내가 딱 무엇을 느끼냐 하면 내가 이제 소양해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하는 거죠. 뭔가 크리스마스 시즌일 때는 뭔가 좀 다른 점을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독일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방. 10월이 되면은 그때 책방에 가면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특히 어린애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호탄을 던지면서 앞으로 이번에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되고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자연히 알게 되죠.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풍경은 11월 달이 되면은 시장 곳곳에 그류바인, 적색 포도주인데 적색 포도주 경우는 그 안에 설탕도 있고 향료도 있고 이제 꿀도 있으면서 달콤합니다. 근데 색깔이 빨개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유행해요. 저는 꼭 11월 초쯤 되면은 시장에 가서 꼭 적색 포도주 그걸 제가 마시곤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독하지 않고 달싸하면서 주로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도 또는 시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그류바인 적색 포도주를 마시곤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장이 생겨요. 근데 보통 시장과는 달리 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또는 그 길가에서라도 크리스마스 시장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와인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콜릿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물건들을 망라해서 큰 잔치를 벌여요. 이런 그 크리스마스 시장을 가느라면은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즐거운 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그 조성을 하는 거죠. 종례는 그런 건 시장이 아니고 종례 시장 그런 것과도 달리 큰 공간을 이용해서 별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시장을 만드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장으로 끄는 그런 수빈력이 있지 않나. 이것이 굉장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제 흥겹게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면은 집집마다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한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창문에 쭉 이제 달아놓기도 하고, 또 울타리에 길게 또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지붕 위에도 쭉 달아놓기도 하고, 그런 것이 시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내 변두리 혹은 시골에 거의 집집마다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집들이 그걸 이제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밤이 되면은 휘영차게 이제 빛나고, 그 중에서 경건을 나타내는 큰 별들을 많이 이 사람들을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향한 경건한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풍습이더라고요. 어디까지 경건합니다. 술 먹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경건한 시즌을 맞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저는 지금 이게 진짜 트리가 아니고 하나의 모형적인 트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원래 독일은 살림이 많아요. 살림에서 특별히 10년, 20년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재배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넓은 공터에다가 탄면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팔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다른 크리스마스 축제를 갖다가 더 빛나게 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재배하는 현지에 가서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사러 갑니다. 특별히 애들이 있는 집안들은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자기가 골라가지고 사오기도 하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경우와는 보통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특히 성가라 해가지고 정신적인 음악이라 해가지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오라토리아를 성단곡을 많이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이것이 특히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 들어오면서 쭉 이제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또 크리스마스 관계되는 이제 연극도 하고 또 동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뮤지컬 쇼도 하고 굉장히 경건한 가운데서 특히 교회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성단곡을 많이 연주를 하죠. 보통 평상시에는 듣기 힘듭니다만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이것을 이제 하게 되죠. 물론 그동안 독일의 경우는 보면 많이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도 통통 빕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때는 교회가 아주 꽉 찹니다.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꽉 차면서 또 예배도 보고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참 우리가 찬송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어느 누구도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이야말로 지금 20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으뜸가지 않나. 2018년, 그러니까 3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200주년 이 사일렌트 나잇, 홀리 나잇, 이 곡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추적하는 의미에서 잘츠부르크에는 조그만 산 속에 조그만 교회에서 이 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제 뭔가 잘 음악 관계가 안 되니까 즉흥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던 한 교사하고 한 목사, 평범한 교사, 평범한 목사가 기타로 그 산적해 있는 고요한 그 교회 안에서 즉흥적으로 작곡한 것이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좋은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유일무이한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정말 잘 영향을 주는 그런 무의한 감정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제 판단입니다만은 이 Silent Night, Holy Night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가장 잘 불려지지 않는 노래가 되지 않는가. 조용한 한적한 눈이 쌓인 정막한 곳에서 조용히 잠드는 예수님 모습, 거룩한 모습,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이 찬송에서 잘 묘사하지 않았나. 그것이 지금도 불려지고 앞으로 200년 후에도 전 불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 될 때만이 제가 유럽에 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축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살아있는 한 저는 결코 기독교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의 독일에서의 세속화 속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살아있는 한 절대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는 저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탄생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축하를 할 그런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당할 때마다 또는 일반적으로 이 유럽 또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1997년에 집필한 하버드대학의 한팅턴 교수 상이한 종교로 오는 문명의 충돌이 앞으로는 냉전 후에 이를 것이다. 저는 아주 100% 맞는 얘기라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보다도 문명의 충돌이 더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특히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지금 충돌이 얼마나 앞으로 무섭게 발전할지 우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명의 충돌만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환경 변화다 많이 합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인구가 76억이나 됩니다. 이 인구 폭발에서 오는 위험성은 없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기후변화에서보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돼요. 또 문명 충돌에서 오는 우리 인간들 간의 갈등 관계. 이 얼마나 앞으로 큰 문제가 될지 우리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기독교는 이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 한 절대 유럽에서도 망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퍼져나갈 가장 힘있는 종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세속화에서부터 탈피하는 그런 과정도 설명했습니다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를 계속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살이나 6살쯤 됐을 때 저는 그때 평양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50리 떨어진 시골 고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긴 제 큰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새벽처럼 밖에 캄캄한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나팔 소리로 부니까, 나팔까지 부니까 동네가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가 그냥 떠나가라고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린 심중에 그것을 듣던 생각이 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정 때에도 북한에 제가 살던 고향 바로 고개 너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큰아버지, 제 할머니가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이 성가대들이 와가지고 그 나팔을 불던,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어렸을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지금 평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탄압받는, 최악의 탄압받는 그런 지역으로 됐어요.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의 저는 소광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디서 우리가 맞이하든 이와 같은 우리가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크리스마스 더불어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시청해 줘서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 감림절, 이 감림절을 맞이해서 12월 달 첫 일요일부터 4주간, 네 번째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초위에 촛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네 개의 촛불이 지금 붙여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네 촛불을 저희들도 크리스마스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